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저희들이 또 묵상할 텐데요. 정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큰 감동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바로 2000년 전에 쓰여진 바울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 바울 사도께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2번이나 가게 되죠. 여기서 또 디모데를 만나고, 기억나시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끌어내놨는데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또 방문하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또 방문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교회들이 제대로 잘 있는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또 바로잡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쫓아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완전히 자리 잡게 하기까지 내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수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남자이지만 영혼을 출산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영적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출산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들은 세 번의 탄생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육적으로 부모님한테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출생이 또 있습니다. 속사람, 금방 말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출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데요. 세 번째 출생, 우리 안에 신의 성품, 속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자라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스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또 생각하면서 이 갈라디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처럼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내가 바울의 방문을 받는 편지를 받는 마음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앞부분 1장에서 4장까지 조금 요약을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앞부분 어제와 그저께 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또 정리를 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급속히 성장했고 또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했죠. 연약한 부분도 받아들이고 천사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나빴던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지나치게 잘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관심이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면 너무 좋아요. 그죠? 다 바쁜데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스를 보니까 그 인간적인 관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잘 해주는 것,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우리가 믿고 싶은 편한 복음에 대해서 편하게 믿도록 박해를 많이 안 당하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좀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왜 넘어졌을까? 이렇게 바울을 신뢰하고 이렇게 잘 따르던 교인들이었는데 왜 넘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 주위에 있는 어떤 목소리들, 관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관심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편하게 가게 하는 것, 관심을 가장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거세하라, 제거하라, 잘라버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모두를 다 안아야 됩니다. 그쵸? 원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오늘 과감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멀리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잘라버려라 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무엇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왜 적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방황과 헷갈림 때문에, 혼동됨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적게 됐죠. 그 혼동됨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까?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는 것, 박해를 받지 않고, 여기서 이제 할례라는 게 나오는데요. 할례와 무할례,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더 중요하지 않죠.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좀 핍박이 덜한 거죠.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박해를 받는 것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지금 무엇일까요? 주의를 지키는 걸겠습니까? 아니면은 11조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은 기도 생활을 하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편하게 믿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이게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완전히 잘라버리라고 바울 사도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5장으로 잠깐 갔었는데 4장으로 다시 좀 돌아올게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의 유대법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법에서 해방되셨고 너희들도 유대법에서 해방됐다. 지금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고 그것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인데 기초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를 속방하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방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해방이 됐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초등학문이 이 세상의 법이 또 유대법이 계속 다스렸습니까? 창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케 됐다. 이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가 오기까지 엄청난 세월을 기다렸고 많은 선지자와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낮이나 밤이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자유다. 또 우리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할 때 자유를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는데 우리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자유 이러면 그래 내가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자유지. 또 믿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기독교인의 삶에서 믿음, 자유, 은혜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달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계속 설명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혹시 자녀입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나의 아이들이다. 그러면 보통 어떻죠? 인간적으로 어느 기본적인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가 어린데 내 자녀다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쓸 것, 입을 것, 그리고 또 학교 뭐 이런 것들 다 공급하죠. 이제 커서 장성하면 자기들이 벌어서 나가야 되겠지만 집에 같이 살고 또 우유를 먹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부모님이고 또 아이들입니다. 맞나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이가 된다는 것은 부모로서 인간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지금 하는데 하나님의 아이다 그렇게 하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모든 속박과 모든 억압, 한계로부터 자유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한계, 그리고 건강의 한계, 그리고 또 장소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뭐 지능이면 지능, 아니면 재력이면 재력, 또 한국 사람, 또는 뭡니까? 외국 또 남자의 한계, 여자의 한계, 노인의 한계, 또 중년의 한계, 젊은이의 한계, 어린아이의 한계, 갓난아이의 한계,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이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어떤 한계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그 죄에서도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완전한 자유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란,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굉장히 단어로 이렇게 언어로 그냥 딱 한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제가 조금 설명드렸지만 어떤 한계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제약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제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이 선하시고 장소를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같은 말인가요? 시간을 초월하시고 너무나 부자이시면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가 가득하신, 그리고 우주보다 더 크시고 우주 위에 계시고 땅 위에 땅 밑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와. 근데 이것을 너무 아주 조그맣게 축소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을 몇 마디 단어로 이렇게 해서 그걸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더라도 그 복음이 그 상대방을 세우지 못합니다. 열매 맺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죠? 내가 열매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열매 맺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오늘 5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인이다. 너가, 예수님이 너한테 자유를 주셨어. 다시 노예가 되지 말도록 하세요. 이 말은 그냥 난 자유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졌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탄생의 3가지 탄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속사람이 탄생하는 것이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냐면 속사람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뭔지 체험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가는 걸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 체험할 뿐 아니라 나눠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우리가 좋아하죠.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예수 믿으세요 말을 안 해서 그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믿기는 믿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진짜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늘의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땅의 것으로 1차원적인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일 것 같습니까? 좀 쉬워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요즘 구름을 자주 보는데요. 예수님, 저 구름 위로 저를 올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구름 위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의미가 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건데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속사람이 예수님만큼 될 때까지 저희들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순결하고 신령한 우유를 먹기를 갈망해라. 목말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신령한 저절 계속 사모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 거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애굽을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좀 어려운 일만 있으면 불평하면서 말하죠. 아,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사실 이집트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가 불편하기 때문이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 위에서 사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습하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옆에서 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편하게 살아. 예수님은 왜 너만 그렇게 믿니? 너 거기 왜 이상하구나.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래 일이 많냐 너 교회는. 성경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읽어야 되니? 못 알아듣겠네. 뭐 이런 말들. 우리 안에 속삭이는 말들. 아,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이 든다. 지친다. 이런 생각이 내 내적 음성과 또 옆에 누군가에 대해서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모르게 좀 약간 지쳐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들이 계속 있으면 제 나름대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 저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자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속박과 미움과 또 분노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저희들이 보장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신가요? 누리고 싶으신가요?
할렐루야. 저도 너무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나눠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진정한 자유. 아무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고요. 우리는 정말 온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도 공간도 재정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라. 1절에 서라. 일어서라. 굳건하게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가 우리 안에 풀어져야 돼요. 지금 어떻게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믿어집니까? 믿는 것도 축복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그걸 믿는 것도 축복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내가 자랄 수 있다는 거. 내 속사람이 이제 출생을 시작했고 내 속사람이 성장을 시작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와, 놀랍죠? 왜 우리가 아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요. 내 인생을 내가 다 계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부름시킵니다. 하나님 여기 가서 이 일하시고 이 기도는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복 주십시오. 제가 좀 전에 아까 조금 지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쳤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나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너무나 제가 하나님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뜻대로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점점 안 되다가 최근에 한 1년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과 정반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나 슬퍼하면서 힘들어했어요. 몸도 제 맘대로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픈 데가 많고 화도 자꾸 나고 자꾸 서운해지고 왜 그렇게 자꾸 서운해지는지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저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서 믿음을 나타내시도록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즘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이 너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엄청난 돌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같이 해볼까요? 나는 죽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믿음.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도 요만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도록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유대인의 법 아래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4장 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큰아들이세요. 우와,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들이에요. 자매들이라고요. 멋지죠? 그리고 4장 6절에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에 딱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버지, 아빠, 우리 아빠, 이렇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할 이제 그만합시다.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계속 하나님 역할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우리가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정해놨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목사님은 이래야 돼. 우리 사모님은 이래야 돼. 우리 남편은 이래야 돼. 우리 부인은 이래야 돼. 우리 아이들은 이래야 돼. 우리 엄마는 이래야 돼.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내 직장은 이래야 돼. 우리 학교는 이래야 돼. 선생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다 정해놨어요. 그렇지 못한 일이 생기니까 그쵸, 그건 내가 정한 거니까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 실패하고 상처 있고 다 거짓입니다.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사탄이 나를 부추겨서 만든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가족을 오해하게 만들고 내 환경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슬픔과 배신감과 좌절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죠? 왜 오셨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안에서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아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소리치는 것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소리치는 걸 듣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5절 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바울 사도도 너무 잘하셨을 것 같은데 기다리셨대요. 누구를? 성령님의 능력을 기다리셨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반드시 신의 성품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에요. 우리는 4장 8절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하셨고 4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세워지는 것.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단입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분량, 예수님한테까지 자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 오늘 뭐라고 하셨죠? 의롭다 해주시는 것. 그 누구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능력.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왜요? 예수님이 아빠 부르시는 믿음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아들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그것이 지금 기독교예요. 우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빠 부르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삼고 가는 거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니 뭐 할례를 안 받아야 되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게 맞고 저게 틀렸고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막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6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나의 전체를 예수님이 뚫고 나오셔서 내가 예수님 와 그렇게 될 때 뭐 이렇고 저렇고 시시비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 사랑도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걸 원하죠.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제 사람을 만듭니까? 큰 순맨을 만드는 것입니까? 누구를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같은 사람. 온 우주를 다스리는 사람을 저희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저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뚫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누가 제안합니까? 우리가 제안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아까 돌아가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다시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다 이름 지어놓은,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직장에서 똑같은 이야기죠. 회사 경영은 이렇게 해야 돼. 가정 경영은 이렇게 해야 돼. 아이들은 이렇게 양육해야 돼.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등학문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까지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당신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막았습니까?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누가 멈추게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을 막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달콤한 소리라도, 그것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점점 식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마음이 점점 식는 것을 최근에 느꼈어요. 기쁘지도 않고 의욕이 없고 힘이 없어요. 사랑할 힘도 없고 안 믿어지고 너무 슬픈 시간들이었어요. 사람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것에 실망해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실망해서 마음이 식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래야 돼. 사람은 이래야 돼. 누구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이 저를 갉아먹으면서 점점 마음이 쉽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셔서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을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그럼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럴 때 마음이 저처럼 식어가지 마시고 완전히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마음을 내드리고 기회를 내드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계속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아멘. 지금 얼마나 많은 좋은 환경입니까? 많은 예배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요즘 또 손기채 장로님 강의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들에게 초콜릿을 주십니다. 여동생이 지리산 등반을 했는데 30분만 올라가면 지리산 굉장히 높잖아요. 없는 실력에 그까지 올라갔는데 30분만 올라가면 이제 정상에 도달하는데 그 30분 올라가지 못하고 30분 전에 쓰러졌대요. 완전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갖고 들어 누워 있는데 지나가던 누군가가 초콜릿이랑 사탕을 줬는데 그걸 먹고 힘이 나서 정상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때로는 저처럼 지치고 또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초콜릿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의 말씀들이 너무 좋지만 지금 초콜릿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식이 좀 필요해요. 외식이. 바로 손기철 장로님의 강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소생함을 입었어요. 여러분 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 손기철 장로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또 제가 좀 더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초콜릿을 드시고 지리산 등반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9절. 작은 누룩이 우리 피자 도우 있잖아요. 피자빵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의심, 작은 배신감, 또 작은 슬픔 그들이 착착 쌓이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 쓰러져 버려요. 작은 누룩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작은 생각, 작은 목소리를 허용하지 마세요. 온전한 자유는 조금의 의심도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는 조금의 결핍도 없습니다. 어떤 결핍도 어떤 슬픔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아멘. 그래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선포하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애를 먹이고 있는데 1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이 잘할 걸 믿는다. 나는 갈라디아 교회 당신들이 잘할 것을 믿습니다. 왜죠? 주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어떤 소문이 내가 당신을 통해서 들리더라도 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잘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해줘요. 우리도 서로에게 이렇게 선포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는 잘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당신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또 말하죠.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5절에 말합니다. 광야의 짐승처럼 서로 물고 뜯으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
우린 새로운 존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모두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와 돈도 초월하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정도 초월하고 경험도 초월하고 집안도 초월하고 학벌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고 성별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로 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이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아직도 연장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저를 통해서 너무 그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돈에 구애받지 않는 것, 제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 제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것, 제가 남잔지 여잔지에 구애받지 않는 것,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나누고 내가 신의 성품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천국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보여드리고 하나님 그 자체로 사는 사람을 내가 세우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삶을 그런 인생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응답하고 싶으시죠?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래 무할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자로 구원받았습니다. 온전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에게서 완전히 자라서 나를 뚫고 나와서 완전히 지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이 나를 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엄청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에 함께 가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인생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초청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천사들이 수용되는 천사들도 함께 가는 그 놀라운 여정을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십시오.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한국 가족뿐 아니라 온 세계 가족이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온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요.